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내 영혼의 푸른숲 교우 여러분,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 7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복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께 그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경배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한 장 교독할까요?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26번입니다. 시편 50편에 기록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소다. 310장 찬송가 같이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인 줄 알기에 오늘 저희들 예배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우리가 기도를 바칠 이가 누구오며 우리 아버지 외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그네로 손님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완성하실 종말의 세계에 저희들 생명의 원천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인 줄 알아. 하나님,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저희들 큰 사랑을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또 은총 중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일상의 삶을 멈추고 또 온갖 걱정과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가깝거나 혹은 멀리 지내는 사람들과의 관계마저도 모두 다 잊어버린 채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향해 우리 온 영혼을 집중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버리고 세상의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 안으셨던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한 참된 믿음과 신뢰를 놓지 않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불행과 또 무죄한 이들의 고난 앞에서 저희들 때로는 마음이 낭망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총이 늘 우리와 더불어 함께한다는 믿음뿐이오매 오늘 또 상한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변치 않은 신뢰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꼭 지켜질 것을 믿으며 저희들 오늘 또 기쁨으로 저희들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각각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음마다 찾아가셔서 저들의 가장 깊은 고민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슬픈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주님 들려주실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저희들 산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실 놀라우신 은총을 사모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자, 시편 32편 구약성경 823페이지인데요.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도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죠. 다윗의 교훈시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저나 여러분에게 또 이제 마치 지혜로운 노인이 되어서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진리를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런 기도문이다는 뜻이에요. 오늘 시편 32편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심호택이라고 하는 시인의 20년 후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아주 짤막한 시인데 제가 기억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쬐끄만 가시나 하나 때문에 예배당 종소리 한 번도 안 놓쳤다. 만날 수 있을까 새벽잠 떨치고 눈구렁 헤치며 달려갔다. 그로부터 20년 나는 나에게 묻는다. 오늘도 그 종소리 들려오느냐고. 이런 첫사랑의 기억이 있는 분이라면 그 설렘, 조그만 가시나라는 거 보니까 아마 중고등학생 시절이나 됐던 것 같습니다. 그 한번 만나보려고 새벽기도 다니던 한 소년이 떠오릅니다. 20년 후에도 묻는다죠. 그 종소리 들려오느냐고. 종소리에 벌떡 일어나고 기쁨으로 달려가던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을 저는 가져봅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씀도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2편 오늘 1절에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저희들이 예배하고 참회기도 드릴 때에 꼭 제가 마지막에 이 구절을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구절이고 이 구절이 여기 있었구나 그저 이 정도로만 알고 지나갈 그런 순간들도 있을 터인데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을 그 새벽 종소리 듣는 마음으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교훈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후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이 이러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윗이 지금 후손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까지 있지만은 되게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감사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7절 다윗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요? 자,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은혜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요 32편을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쓴 시편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라고 하는 이 구절 때문이죠. 저나 여러분이 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또 기독교 신앙을 알게 되면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큰 기쁨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저희들에게 너는 누구냐를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누구냐를 묻지 않는 그 은혜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저나 여러분이 그 은혜에 감복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라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 속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처럼 주신 말씀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알면 얼마나 그 삶의 기쁨이 넘쳐나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그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하지만은 저나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 주여라고 하는 것이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것이 준말은 아니잖아요.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종국의 또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칩니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살아왔다면 나는 이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게 주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신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에 성령의 감동, 충만함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욕심 그리고 나로 가득한 마음이잖아요. 이것을 비워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달라고 주십시오. 마치 무슨 성장과 발전의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 이것을 주여라고 부르고 혹은 성령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크게 만들고 싶고 우리를 과시하고 싶고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멋져 보일 거야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채우면서 드러내는 것들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누르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것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저희는 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기를 소망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뭡니까? 인간의 욕심 따라 채워진 재화의 질서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그것을 만몬이라고 아람어까지 써가면서 비유하시는데 재물이다 그 말입니다. 돈입니다. 우리가 돈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아주 단순하게 거칠게 말한다면 돈은 곧 힘입니다. 학벌이나 인맥이나 혹은 직업 능력의 차이 이런 것들이 다 뭘로 이어집니까? 재화 획득의 차이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대학 가기를 소원하고 또 좋은 인맥을 옆에 많이 두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죠. 왜? 인간은 절대 힘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프리드리 니체라고 하는 서양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인도 니체를 잊을 수가 없죠. 니체 하나님은 죽었다 사신신은 사신을 이야기한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 원래 이 니체가 그 목사의 아들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권력의 의지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왜 사냐? 하인 부리고 싶은 마음으로 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을 내 뜻대로 부리고 싶은 그 욕망이 내게 일어나는 가장 큰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권력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은, 저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그 권력의 의지를 따라가는 거죠. 하인 부리고 싶은 마음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뭐 사람을 부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힘에 대한 소망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저나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우리는 혼란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복이 바라크거든요. 바라크. 그게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 없으면 생명체가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생명력, 이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라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 생명력을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요, 맞아요, 내가 살아가는 힘은 돈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힘은 그 권력의 의지예요, 이렇게 말씀하면 할 말이 없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득적인 게 있잖아요. 타고나는 것, 어떤 지성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라든가, 하여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생명의 힘들을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복된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성경의 가르침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갈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덴의 동산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벗어져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내가 내 힘으로 살지 그럼 뭘로 살아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뭐가 생겨납니까? 결국은 자기 의존성 혹은 자기 교만성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그 의존이나 교만, 또 저나 여러분이 우리를 한껏 이렇게 고양시킨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영원히 우리의 능력을 가질 수 있나요? 중국의 진시황의 소원처럼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던져진 나에게 집중하고 우주 안에서 나의 의미를 찾는 건데, 그 실존주의 철학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조르게, 인간에게는 근심과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혹은 뭐 앙스트라고 하죠. 불안이라고. 왜 그런가 하면, 왜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생기냐면 사람이 자기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싶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싶고 무엇보다도 이 좋은 세상 영원히 살고 싶은데, 내가 다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영원히 살 수도 없어요. 왜냐? 그것은 내 능력 밖이니까. 내가 얻을 수 있고 내 능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주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게 하는, 근데 결국 그 원인이 뭐냐면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불안을 갖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을 아는 순간부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목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무슨 이 저자는 죄를 많이 졌길래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허물을 자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이 마름같이 되고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런 어떤 그 어려움을 겪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정직하고 순전한 자, 오늘 여기 말하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의 힘에 따라서 산 게 아니고 내가 내 의지대로 또 내 소망대로 니체를 따라가면서 내 권력을 한번 내 힘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그 뭐랄까 죄스러움을 느끼게 되죠. 이것을 영적 민감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 우리가 흔히 저분은 믿음이 좋아, 또 뭐 저분은 뭐 성령의 능력을 탁월하게 받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여전히 우리 시선으로 뭐 힘이 있거나 뭐 기도했더니 이루어진 게 많았다거나 우리가 뭐 기도에 힘이 있다 이러잖아요. 이런 말들 속에 실은 우리의 욕망이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오늘 시편 기자의 말처럼 내가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아니하면 마치 주의 손이 나를 누르는 것처럼 내가 여름 가뭄에 마르는 것처럼 혹은 내 뼈가 쇠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오늘 주일날 교회 앞에 나오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 좋네 일상의 순간을 좀 벗어나서 이렇게 영적으로 채우는 것도 좋지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우리 안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매일매일 회개하라고 교회 왔는데 눈물을 흘려야지 말이야 이것을 강요하는 것은 또 마땅치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그 깊은 뜻을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꼭 깊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민감한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지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게 얼마나 실은 많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주시는 신앙의 어떤 경험과 또 영적인 민감성은 다르니까. 하지만 나 하나에 집중할 때 진실하게 우리가 사람 앞에 나설 때야 꾸미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또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어떤 내 평가나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진솔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허물과 우리들의 욕심과 또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일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그저 하나님 지금은 제가 이걸 하고 싶으니까 저는 제 욕망 따라 갑니다,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일 이 예배 때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 그럴 때 우리의 허물을 알고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저 나는 다 괜찮아요, 나는 문제 없어요, 이러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어떤 영혼은 병들어 가는 거죠. 교만이라고 하는 병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없이도 마치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저나 여러분이 일상을 살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것도 아니라고 부정하시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솔하게 나와서 엎드릴 때 하나님 어찌 저는 또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갔을까요? 또 왜 하나님 앞에 서니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니까 이거 토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난 또 한 주간에도 제가 또 그런 또 마음으로 살았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진솔해지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저 모든 것을 털어놓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막 진액이 빠지는 것 같고 주의 손이 나를 누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욕심 덩어리고 욕망 덩어리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또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마치 봄비처럼 임하는 거죠. 얼마나 촉촉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께서 만나 주시려 할 때에 혹은 내가 어려울 때, 이거 뭐라고 옮기기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오늘 시편 기자의 뜻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시고 오늘 7절 말씀처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실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에는 판례가 없다. 우리가 흔히 재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판례잖아요. 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판결했는가, 그걸 보면서 이제 뭐 맞는 죄의 형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것 판례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는 판례가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각 개개인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각 개인에게 다 다른 저울을 적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재판정이 각각 다른 저울 앞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하나님을 속이는 일,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거리끼는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이 정말로 내 마음에 마치 진액을 짜내는 것 같은, 내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아까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교훈이십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무한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죄사함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 저나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가리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푸시는 것에 하나 일종의 조건저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꾸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시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할 때 마치 주의 손이 나를 누르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고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부터는 이제 교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이니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 당하고 의지할 데 없고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말고 늘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유 내가 불행당하고 힘든 일 당하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나갑니다 두 손 들고 옵니다 이러지 말고 늘 매일매일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자가 되십시오. 후대들에게 들려주는 말이니까요. 나오는 너희가 되라.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제가 여기에 10절에 굉장히 많이 오늘 이 본문 중에서는 가장 큰 어떤 그 묵상의 순간이 있었는데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악인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하나님을 안중에 없는다는 듯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어쩔 것이냐 내가 이렇게 산다는데, 이런 당당한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종교 사기꾼들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속상합니다. 저 사람들 어떻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어떻게 저렇게 드러내놓고 사람을 괴롭히고 속이고 혹은 때로는 생명을 빼앗기까지 하고 또 저런 못된 짓을 일삼는가. 힘이 있기 때문에 사회는 어찌하지 못하고 혹은 자기들이 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외면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속상합니다만은 오늘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 세상 속의 슬픔만을 이야기하고 저 사람들이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데 무슨 슬픔이 있겠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아마 인간의 근원적인 죽음 앞에 선 굉장한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엄정하심이 살아있는데, 저나 여러분이 여기에 기대어서 오늘 또 우리는 오늘 11절의 말처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오늘 이 말씀에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한 자,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일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는 것이지.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기쁨의 복을 주신다고,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부디 오늘 이 시편 32편의 말씀을 여러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좋았던 것이 마치 할아버지가 꼭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말씀 같았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근데 그 잘 믿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된다.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한 너희들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신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모든 생명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굳이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에 떨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는 순간에 우리는 불안해지고 염려가 찾아듭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많은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복된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신다고, 그리고 이미 복을 주셨다고, 저나 여러분의 허물도 가려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로 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애를 쓰고 있습니까? 때로는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또 세상이 인정하는 뭔가를 얻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노력하며 안절부절하며 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이러한 것들에서 자유해질 수 있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복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아버지 앞에 진솔한 마음, 마치 옷을 다 벗은 것 같은 마음으로 나와서 늘 하나님 내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 이런 연약함을 나무라지 마시고 주여 저에게 인자와 자비로 둘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오늘 이 시편 32편의 기도를 읊조릴 때에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부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저나 여러분 복받은 자라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시편 32편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깊숙이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한 자로, 하나님 앞에 늘 자유하고 순전한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 기뻐이 또 즐거이 외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삶의 현실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이 복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